다 차셔주 믿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제가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략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쭉 돌아보니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과 진정한 성취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은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생의 마지막도 인간으로서의 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사 나중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끝내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사역의 핵심,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전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복음 사역이 평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 속의 단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내가 물질이 없어도, 당장 내가 많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부족한 것이 단순한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대적인 절대적인 가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많이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적게 보기도 했습니다. 없어봤습니다. 죽을 위기도 거쳐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이 땅의 샬롬, 나의 개인적인 샬롬, 사회적인 샬롬.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외로워하며 어떤 이들은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샬롬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샬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밖에 남지 않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보수 진영이 둘로 갈라지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냐보다는 좌우 이데올로기밖에 남지 않은, 마치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좌우 이데올로기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그 당시로 점점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디든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렬한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된 그 시기에 갑자기 어느 한 진영 쪽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그날만큼은 우리가 전투를 하지 말자 하고 함께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갈등과 모든 아픔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사역의 두 번째는 구원 사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구원 사역은 오늘 본문 8절 9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역사적으로 포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점점 지쳐가면서 민족성과 어떤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과 예언의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있는 영역,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겠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도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까지도 굉장히 삶의 어려운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변변찮은 집도 없었고요. 참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많은 영적인 삶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냥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당장 절름발이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한 명이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었지요.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러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어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한 삭개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 혹은 그렇게 갚게, 아니면 그에 맞는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게 되었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4배를 갚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 가운데, 혹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삭개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이들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런 정말 진정한 구원의 변화, 그 구원의 변화가 예수께서 오신 구원 사역의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나중에 다윗과 같은 정말 강한 군주가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장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온 열방 가운데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여러분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로마에게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세상은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 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속히 보게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의 표가 뭔지 아시죠? 예배와 제자훈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까?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형되기,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내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뒤덮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 사역,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